여러분들은 지금 예술의 전당 임시처소 홀에 계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제가 항상 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23편 말씀을 항상 함께 나눕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권면을 받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함께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사사기 말씀을 잠깐 좀 접어두고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늘 3위 안에 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이 구절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 안에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낙관적이고 또 희망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잘되고 다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어떤 이런 희망찬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향과 또 우리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피상적인 낙관주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피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이 생각으로 퉁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다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쩌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해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아팠다가도 다시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겠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기대를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잘 될 거야. 또 이러한 식으로 돌려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야. 또 이런 기대라도 가져야 또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만사형통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사형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참 좋은 거죠. 저도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저를 다 존경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그냥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 설교가 막 퍼져가지고 수만 개의 그 조회수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고 벤츠 같은 자동차를 타고 싶습니다. 지금 요소수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 언제 설지 몰라요. 아직도 구하지를 못해서. 운전기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때 어디 이동하면서 잠도 보충하고 차 안에서 회의도 하고 일 처리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마주 대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저도 함께 고통스럽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는 현실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이들이 아프고 대학에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병도 다 치료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다들 아파트 사면 우리 성도들의 집값만 좀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의 호수만 거기만 딱 집값이 올라가고 또 병도 더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이 나중에 만사형통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분들도 있어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지 않겠다. 평생 나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사실 카드가 빚 쓰는 거죠. 사실 먼저 쓰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만 현찰로만 내가 경제생활을 하겠다.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식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20%를 외부에다가 보내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얼마든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생길을 선택해서 그런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그리고 부동산, 쾌락, 건강, 편안한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최고 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고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8장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이 무엇인가? 그 다음 29절에 분명하게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우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져서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고 그분을 마주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28절에 나온 선은 바로 이 29절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예수를 30년이나 믿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예수를 정말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우리 반려견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요? 에이, 그건 거짓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정말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도 우리 삶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100% 완전하게 변화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100%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어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30절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절정을 말합니다. 우리 궁극적인 미래이며 그리고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면
자, 여기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먼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시제를 보시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 삶의 과정,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함께 우리 구원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온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또 순전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은 이 가정이 3대, 4대, 5대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정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고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일종의 그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저렇게 나도 사업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롤 모델이 되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한 일이나 땅 투기나 불의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정말 사람이 멋있어요.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말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빼먹는 돈이 많아지면 하청을 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 소수의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대다수 서민들은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노숙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구조적인 병폐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쳤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서는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서는 안다고 했는데 26절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왜 왔는지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몰라요.
왜 우리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는지, 왜 관계가 깨어지는지, 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 빠져서 그렇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냐?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몰라요, 우리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이런 어려움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익 얻으려고,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때로는 감수하고, 내가 한번 눈만 감으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우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오른편에 세우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최고의 선이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바르게 노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노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만세전에 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그리고 실패하면, 잘 안 되면 뒷궁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으며,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디오 DJ가 말하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 것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왕립 주치의였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의사 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강해 6권에 보면 만일 환자가 대체로 좋아지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특별한 증상을 보고 놀라서 흥분하는 의사는 매우 불쌍한 의사입니다. 환자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작은 문제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해요. 작은 문제인데 그 별건 아닌데 거기에 완전히 인생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체와 궁극적인 것과 마지막과 종국적인 것은 절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자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뭐 증상이 좀 몇 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걸 봐야지.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전반부가 11장까지인데 이 전반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때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누가 못해요? 다 이해가 되면 누가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는다고 하면 누가 못 믿어요? 그거는 굉장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리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건 뭐예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께로 만물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 구원의 완성,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36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창조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완성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의 의미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 아니면 뭐 칠복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어차피 그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모르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성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선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고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이 하시며 해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분들은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뭐 안양시장 마주 대하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고요. 안양시장은 또 바뀌니까. 대통령? 아니 그 영광이 아니라 연예인 보는 거? 아니 그 영광이 아니라 연예인 보는 것도 영광인데 지난번에 우리 국진 형제 결혼식 했을 때 주례하고 왔는데 내 옆에 연예인 같이 보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 나오는 친구입니까? 이광수라고 아세요? 이광수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왔는데 우리 애들한테 야, 나 이광수 보고 왔다. 우리 애들이 광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인을 안 받아왔냐부터 시작해서 사진도 안 찍어오고 사인도 안 받아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인 받고 돌아다니냐. 오히려 광수가 나한테 사인을 받아야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인만. 연예인 보는 것도 애들한테는 참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로마서 8장 17절을 아멘은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아멘 크게 하는 거하고 삶하고 또 이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목사는 항상 걱정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또 아멘을 안 해도 걱정이야. 또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목사는 속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어떤 상속자? 대기업 상속자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요. 누구와 함께 다스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장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교회를 단장시켜 주셔서 신랑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뭐에다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로 준비되는 일에, 이 불법한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목회하는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남편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아껴야 돼요. 자기 부모보다 아내를 더 아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안 떠나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고,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광을 함께 소유하고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는 오해를 좀 걷어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